할렐루야. 성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2편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시간 제가 읽을 때에는 1절에서 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아멘. 본문은 시편 제2권의 마지막 시로서 왕을 위한 기도입니다. 특별히 새로운 왕의 취임을 위한 기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시에서 시인은 왕이 갖추어야 할 덕목을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왕에게 요구되는 중요한 덕목은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공의와 정의입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죠.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이스라엘의 왕은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다스림으로써 왕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공의와 정의가 실현된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약자와 소외된 자, 가난한 자를 없인 여기지 않는 사회입니다. 폭군은 약자들을 지배하고 억압하지만 의로운 왕은 다르겠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귀하게 여깁니다. 12절로 14절의 말씀을 보시죠.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이것이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다스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의 통치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원리인데요. 공의와 정의가 실현된 사회에 하나님은 복을 주시며 백성들은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3절로 7절 말씀은 왕의 공의로운 통치가 그 사회에 번영을 가져다 준다고 말합니다. 3절로 7절 말씀을 보시죠.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공의와 정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황금기라고 할 수 있는 솔로몬의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말년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지 못하였고 그 결과 나라가 분열되었지만 초기에는 그렇지 않았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판단력으로 나라를 다스렸을 때 넓은 영토를 차지하였으며 또 막대한 불을 통하여 성전을 건축하였고 백성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공의와 정의가 올바로 실현되었기에 하나님이 복을 부어 주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부어 주신 복은 절대로 한 곳에 머물며 고이지 않습니다. 그 복은 흘러 넘쳐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고 그 결과 열방은 왕에게 나아와 왕에게 복종합니다. 8절로 11절의 말씀을 보시죠.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보면 선교와 전도에 대한 가르침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모든 민족의 제자로 삼아라라고 명령하셨죠. 그래서 사도들과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적극적으로 전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넘어 유럽에서, 아프리카 대륙에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주님의 명령을 따라 이 대한민국을 넘어 열방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주님의 명령을 따르고 있죠. 하지만 구약은 다릅니다. 특별히 요나서를 제외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주님이 명령하셨던 것처럼 열방의 나를 증거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공의와 정의가 실현될 때 하나님이 복을 부어 주시고 이스라엘은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됩니다. 그때 열방은 그 빛을 보고 이스라엘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건 역시 공의와 정의가 올바로 실현되었었던 솔로몬의 시대를 보면 알 수 있죠. 솔로몬이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다스리니까 하나님이 복을 듬뿍 부어 주셨죠. 이때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평판을 듣고 찾아왔고 솔로몬의 지혜와 성전을 보고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열왕기상 10장 9절의 말씀입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금을 비롯한 향품과 보석 솔로몬에게 바쳤었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세상을 복되게 하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 또한 연약한 인간에 불과했었죠. 공의와 정의로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는 것 같았지만 말년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떠났고 자기 백성을 압제하고 억압함으로써 백성에게 무거운 멍에를 지게 했었습니다. 이후 이스라엘의 왕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모두가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를 억압하는 폭군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물론 가뭄에 콩이 나듯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등장하기도 했지만 솔로몬과 똑같은 길을 걸어갈 뿐이었죠. 그렇다면 누가 이 시인의 소망을 성취하였겠습니까? 누가 이 시인의 간구대로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다스림으로 열방이 그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그의 통치 아래에 들어갔습니까?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시는 왕을 위한 기도일 뿐만 아니라 메시아를 소망하는 간구이기도 합니다. 17절의 말씀을 보면 시인의 간절함을 볼 수 있는데요.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시인의 이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는 이 땅의 교회,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이 땅의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인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가장 잘 나타난 기관이 교회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교회에 여전히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가 소외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면, 돕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통치를 따라 어려운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도움으로써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실현되길 바랍니다. 또한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원리인 공의와 정의를 따라 살아감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복음 선포적인 삶이지 않겠습니까?
공의와 정의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함께 말씀 생각하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공의와 정의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따라 모든 삶의 영역에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화요일은 장년부와 양육과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거룩의 능력을 회복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리더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장으로 영혼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코로나 사태를 속히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이 일을 통하여 한국교회가 다시 한 번 더 복음으로 돌아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 땅의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외에도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한번 부르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